네,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련이 피었습니다. 매화도 피었고요. 아마 개나리도 피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벚꽃이 필 겁니다. 자, 이 꽃들은 어떻습니까? 봄에 피어나는 꽃들입니다. 그래서 목련을 보면서 매화꽃을 보면서 이제 겨울은 끝이 났다. 이제 따뜻한 봄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 그죠? 계절이 바뀌는 것, 이 시간 되면 계절이 이렇게 바뀐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 경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언제나 아름다운 꽃은 피어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오는 겁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의 시간, 그 때를 우리는 잘 보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가을이 가고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겨울이 가면 또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봄이 나에게 마지막 봄이 될 수 있고요. 이 여름이 나에게 마지막 여름이 될 수 있고 이 가을이, 이 겨울이 나에게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나의 때가 돌아온다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죠? 그 때를 잘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꽃은 언제나 새롭게 필 수 있습니다. 계절은 언제나 새롭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그 꽃이 나에게는 마지막일 수 있고 그 계절이 나에게는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는 그 시간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늦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때를 놓쳐버리면 우리에게는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충성되이 충실히 보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줍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먼 곳을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실할 때가 되어서 주인은 종들을 보냅니다. 여러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아들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는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자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33절에서 36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다른 또 비유를 말씀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비유가 어떤 얘기입니까? 두 아들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가서 밭에 가서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에 두 아들이 대답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포도원 농부에 대한 그러한 비유를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농부들에게 새로 줍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포도원을 만든 사람은 하나님이고 그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누굽니까?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의한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고 하나님 만드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이 세상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이 세상을 가꾸고 다스리게 하시는 것은 오늘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땅을 가꾸어 가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주인이 만든 포도원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다 투자해서 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는 그 일을 본인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을 가꿀 수 있는,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농부를 데려오는 겁니다. 자, 서로가 어떻습니까? 서로가 마음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통하는 계약 관계가 성립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습니까? 계약을 하면서 서로가 잘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농부들은 그 주인에게서 이 포도원을 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세를 주겠다. 그리고 세를 받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자, 계약이란 것은, 약속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계약했으면 주인은, 그죠? 그 포도원을 맡긴 그 농부들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한 기간 동안. 또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정한 시간 동안 바칠 세금을 정확하게 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서로 간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라고 얘기합니다. 타국에 가 있지만 계절에 대한 변화를 알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이 정도쯤 되면 결실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통지를 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덜해야 될 것을 덜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계약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6장 28절 보면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삭이 그랄에 갔다가 올라올 때 얘기입니다. 자, 분명히 그 우물 또 이삭이 거주했던 그 지역 안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아비멜렉과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맹세하여 너와 우리 사이에 맹세하여 이 약속을 맺으리라. 계약을 하겠다. 어떤 계약입니까? 이 경계를 넘어서 이제 브엘세바라는 이 경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너가 와서 공격하지 말고 우리가 너에게 악하게 행하지 않겠다라는 그 계약을 맺는 겁니다. 자, 이렇듯 서로가 계약을 맺으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계약은, 약속은 내가 어떤 이익에 따라서 내가 얻고자 하는 이익 때문에 그것이 변질되거나 그것이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한 그 맹세대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근데 오늘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에게 생겨난 이익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아마 가꾸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실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어떤 다른 마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거두어 드릴 열매들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지불해야 됨에도 그들이 지불하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한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많은 이 원인이 탐심일 겁니다. 탐욕, 욕심. 그 속에 욕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떤 욕심입니까? 비록 이 포도원을 만든 사람은 그 포도원 주인이지만 이 포도원을 지금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 것은 누구냐? 이 더운 태양빛 아래에서 땀 흘리고 그렇게 거먹게 거슬려 가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 어떤 계약을 통하여서 그 포도원을 임차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자기 눈에 보여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저들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두어 드릴 때가 되니까 종들이 찾아옵니다. 시간이 되니까 종들이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종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힘을 모으면 우리가 이 환경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저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취하면 아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거다라는 마음을 그들이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굉장한 학대를 합니다.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욕심이라는 탐욕이라는 그 눈꺼풀에 쓰여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 양심을 가리웠기 때문에 저들은 정말 그 살인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에 이끌리다 보니까 결국 끝이 없이 추락하는 그러한 추악한 인생이 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분명히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그 악함의 삶을 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속에는 이런 탐심과 탐욕이 없습니까? 욕심이 가득하여서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인 것 같이 그렇게 취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나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땀 흘리고 일하다 보니까 그 현장, 그 환경이 내 것이라는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맡기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재어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기에 처음부터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오해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뭔가? 나의 영을 가리고 있는 것이 뭔가?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나를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에게 맡기신 것을 잘 구별해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쫓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볼 수 있는, 하나님만 보여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내게 맡긴 포도원은 어떤 포도원입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포도원은 어떤 포도원입니까? 그러면 나는 그 맡겨주신 나의 환경, 포도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나는 빼앗고 속이고 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것이라고, 그죠? 내 것이라고 여기며 혹시 빼앗고 내가 취하기 위해서 속이고 훔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을 보냅니다. 37절에서 41절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말씀합니다. 주인은 약속한 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이 약속을 파기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저들이 행하고 있는 악한 행동을 보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존대하리라. 엔트레포라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존경하다, 존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주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존중할 것이다. 누구를 존중하듯이, 자기를 존중하듯이 내 아들을 존중할 것이다. 왜요? 그 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까?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찾아가기 때문에. 종들도 그 주인을 대신해서 갔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고 존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들만은 그들이 존중할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중은 안 합니다. 오히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상속자다. 자, 그러면 이 상속자를 죽이고 나면 우리가 이 상속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이 시대에 이러한 사회적인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나눌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아야 될 그 당사자가 없으면 실제로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빌려서 사용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을 실제로 어떻습니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생겨나는 법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농부들은 이를 죽이고 나면 상속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라고 여긴 겁니다. 즉 자신들의 탐욕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 자신들이 꿈꾸는 그 시간, 그것은 그들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행할 위험한 행동을 주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까지 종들을 보냈기 때문에 보낸 그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을 보내지만 그러나 그들이 행할 어떤 위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아들을 보내는 것은 그래도 존대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보냈지만
결국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염려한 대로 정말 참담한 상황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맡았던 농부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 자신들이 꿈꾸는 시간, 그것은 그들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 땅에 갔습니다. 자기 땅에 갔습니다. 자기 포도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왔지만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를 주인과 같이 대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이 농부들은 자기들이 살아온 그 삶의 결론대로 자신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행한 것의 책임, 그 책임을 당연하게 져야 되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내 것이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라고 여겼지만 그런데 자신들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주인이 올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진멸을 당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멸하고라는 단어는 카고스와 아폴리미라는 단어를 같이 씁니다. 카고스는 심히, 비참하게라는 뜻입니다. 아폴리미는 멸망시키다, 완전히 파괴시키다,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멸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결국 아무것도 남을 수 없는 정말 비참할 정도로 파멸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과 33절 그리고 46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다 그 앞에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그 악을 행한 자는 그렇죠? 영벌에 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벌에 빠져드는 겁니다. 정말 비참하게 만들어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죠? 그 고통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시간을 그들이 보내게 되는 겁니다. 주인은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왜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그 긍휼의 사랑마저도 받지 못하는 인생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긍휼의 사랑,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지 못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 때문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긍휼을 입지 못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멀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서 멀어져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랑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유를 대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정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수없이 많은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진멸당할 인생이 정말 주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면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아들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 그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지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을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되고,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야 되고, 그렇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자를 것은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공급하신 은혜 안에서 말씀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어진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렇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멸당할 것을 알면서도 내가 고집하고 포기하지 못해서 혹시라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진 않았습니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파멸될,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버릴 그러한 어떤 진멸당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게 뭡니까?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적용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고집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사람이 받을 것입니다. 42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줍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요한 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돌은 필요 없다 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돌을 버렸습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그 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돌을 버린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필요도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과감하게 그 돌을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퉁이에 머릿돌이 있어야 그 집이 온전하게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도 신앙의 집을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출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사람만이 그죠?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없는, 그죠? 열매 없는 멸망당할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죠? 구주로 영접한 자들,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이 예수님이 나의 열매다라고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열매가 되실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인정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을 버리고 쫓아낸 자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자신들이 행했던 그 행동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온 삶, 그 삶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있는 것마저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나 어떤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보았잖아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부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버리고 있는가?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열매가 있는 사람은, 그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산돌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사람인가? 기업으로 받을 만한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머릿돌이 되는, 그죠?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으로 인해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기신 그 삶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실 때에 정말 드릴 것이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밑에 가시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무화과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지 못하니까 내가 이후로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다음날 다시 성으로 들어갈 때 보니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그 무화과가 뿌리부터 말라 죽은 것을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찾으실 때에 정말 드릴 것이 없어서 뿌리부터 말라 죽는 이런 무화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포도원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가정이 포도원일 수 있고요. 나의 교회가 포도원일 수 있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포도원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포도원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것을 의논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맡기신 이 포도원에서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맡기신 이 포도원에서 하나님 나는 이 열매를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약속을 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맡기신 이 포도원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복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살아갈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 그죠?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을 저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열매를 맺는 삶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내가 함께 열매를 맺어 구원에 이르게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이 인정된다면 함께 열매를 맺어서 그죠? 그 구원에 이를 그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게 맡겨주신 이 포도원, 가정, 교회, 일터, 환경, 이 포도원 안에서 함께 구원을 이룰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난 자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구속의 은혜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축복의 은혜인 이 생명,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는 이 믿음 안에서 인정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그죠? 우리 공동체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정말 우리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영적 후사들이 날마다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내 주님과 함께 그 모퉁이 돌이신 주님과 함께 나의 집을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잘 지어가고 귀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복된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구속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응답하며 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오늘 나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포도원 안에서 일어나는 복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만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는 인생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